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완연한 봄날이 왔죠. 이 화창한 봄날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에스더 사모와 같이 왔습니다. 에스더 사모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향린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향린교회 식구 모두 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시 실제적으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그날이 성큼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마음과 영으로는 서로 교통하며 기도하며 우리 승리하도록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성경 맥돌기, 오늘은 중간기 두 번째, 자, 제5식과 중간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기 동안에는 제국의 열전들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는데, 사실 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진 이 제국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몇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허벅지는 청동이며 종아리는 쇠며 발은 쇠와 진흙이 절반씩 섞여 있었다. 34절, 왕께서 보고 계실 때에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나로더니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숴버렸다. 35절, 그러자 쇠, 진흙, 구리, 은, 금 함께 산산조각 나서 여름철 타작마당에 겨처럼 되더니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큰 산, 태산이 대 온 땅에 가득 찼다. 자, 이게 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입니다. 꿈에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는 청동이요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이 반만 섞여 있는 신상이었습니다. 근데 공중에 돌이 하나가 뜬 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신상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신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 돌이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에 가득 찼다. 이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이를 다니엘이 왕에게 해몽을 해줍니다. 머리 금은 바벨론이다. 그 당대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죠. 금이다 그러죠. 바벨론이 다음에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가슴과 팔, 은의 나라, 그 다음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나라가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라는 청동, 청동의 나라가 그 다음 나라가 올 것이다. 이 청동의 나라는 헬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철의 나라, 그 다음 나라가 올 것이다. 이 철은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철과 흙이 있는 나라가 온다. 이 로마 제국의 분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돌과 큰 태산 같은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해명합니다. 마지막에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큰 태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이미 세계 제국들이 패권 다툼 있을 것을 이미 말해준 것입니다. 자, 이 제국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던 침묵 기간이었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도록 준비시킨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준비됐는지 한번 굵직굵직한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벨론 시대에 무엇이 발달됐다 그랬죠? 회당제도입니다. 회당은 당시에 타국에서 외로움을 달래는 유대인 회관, 커뮤니티 센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훗날 이곳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의 중심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가면 꼭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를 잃고
여기저기 빌붙어 살아가는 짠한 유대인, 그 불쌍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말이죠. 흩어진 유대인들은요, 훗날에 사도 바울의 선교 복음의 확장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말이죠, 헬라 제국의 포톨로메 왕조가 세계 각국의 책들을 당시 공용인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다 했잖아요. 이 포톨로메 왕조는 굉장히 어떤 학문을 사랑하는 그러한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있는 책들을 가져와서 당시 공용인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죠. 이때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 70인경이 헬라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유대인만 읽을 수 있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세계 공용어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세계 선교에 적합한 성경이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도 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준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경 번역 작업입니다. 그 민족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프돌로메 왕조 헬라 제국을 통해서 히브리어 성경이 전 세계 공용어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역 작업을 누가 했습니까? 교회가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들 이 손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했다. 이 하나님의 얼마나 묘한 그 손길입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로마 제국을 통해서 도로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요, 점령지와 로마 사이에 이 도로를 이렇게 건설했습니다. 군사적 목적도 있고 또 세금을 거두기에 용이하도록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곡물을 또 용이롭게 수송하기 위한 그러한 용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로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가장 중요한 루트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도로가 없다 그러면 산을 넘고 산맥을 넘고 강을 넘고 바다를 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로가 바로 선교 사역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도로를 건설할 때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러한 어떠한 조금이라도 그러한 어떠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기네들 유익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역이용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세계 공용어로 번역된 포톨로메 왕조의 그 번역 작업, 성경 번역 작업, 또 세금이라든지 군사적 목적으로 또 이 도로를 건설한 로마 제국, 이 모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이들은 자기의 이해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이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많은 유대인들의 애환이 느껴지는 해당제도나 디아스포라 같은 나라를 잃은 백성의 아픔 같은 것들이었지만은 이 또한 훗날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선교 중심 인물들,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미 사람들과 해당을 준비한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운동 중에 아주 인기가 좋은 운동이 주짓수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주짓수는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운동 기술인데 때로는 여성분들이 남자를 제압하기도 한답니다. 하나님의 방법, 마치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서 무너뜨리는 운동과 같다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자기 자신의 어떠한 필요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유익한 일들을 위해서 세상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이용해서 역사하십니다. 상황이라든지 환경을 엎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도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아무리 힘들고 악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깊은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한다 하실지라도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도리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역이용하시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고,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을 때라도 더 기도라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침묵 기간에도 일하시고 세상에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든지 간에 역이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조만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